오늘은 이삭의 결혼 이야기,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신이 죽음에 가까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면서 또 그렇게 맥잔지로 막벨라 굴을 준비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죽음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후의 미래, 가족들의 미래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결단합니다. 가장 최우선의 순위로 미래를 위한 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은 아브라함도 할 수 없고 이삭도 할 수 없는, 두 사람 모두 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방 여인과 결혼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 세상에서 유일하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을 찾으려면 주변 사람들이나 가나안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서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과 같은 친척이어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근친 결혼,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에서 신부감을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에는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만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려면, 신부감을 찾으려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특별히 하란이란 지역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왜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냐면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란에서 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 가나안 땅에서만 살아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십분감을 찾는 것은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가장 중요한 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이 맡길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렀어요. 그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정말 전폭적으로 믿을 수 있는 종이었죠.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가장 중요한 일, 이삭의 부인을 찾아 데리고 오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넓적다리 밑으로 손을 넣어서 맹세하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맹세였어요? 절대로 이방 여인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여인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자기 집을 떠나서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기로 결심한 여인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맹세를 한 엘리에셀은 곧바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떠났어요. 먼저는요, 오늘 아브라함이 말한 이삭의 신부감에 유일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친척입니다. 즉 앞서 설명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친척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 신앙을 말합니다. 이삭의 배우자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여인이어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으로 바란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믿음, 곧 신앙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으로 요즘 시대에는 물론 이 결혼에 있어서 정말 많은 조건들을 따지고 있습니다. 외모도 사실 요즘 많이 중요해졌고요. 직업, 성격, 재산, 학벌, 키, 그리고 또 사소한 개인적인 어떤 좋아하는 취향들까지 많은 결혼의 조건들을 따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유일한 기준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부모로서 그런 많은 조건을 따지는 이유는 결국 내 자녀가 너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결혼의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진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 가지 취향들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본질, 그 모든 것보다 최우선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의 신부감을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서는, 그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순적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시작할 때 무언가 좀 가지고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시작한다면 분명 사실 첫 시작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건을 찾는 것이겠죠. 그런데 결국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찾은, 우리가 갖춘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 몇 가지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고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늘 배우자의 조건의 최우선순위가 신앙이었고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순위가,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그저 결혼의 수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핵심적인 중심이 되고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주인인 아브라함한테 충성했는지요. 그는 정말 충성의 모델입니다. 먼저는요, 이 종은 아브라함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결혼할 신부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런 아브라함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또한 주인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곧바로 떠났고, 또한 충분히 지치고 먼 거리를 이동하다 보니까 힘들었을 텐데 먹는 것보다 무언가 주인의 말을 전하겠다고 그 주인의 모든 것에 주인의 말을 전하는 의무에 최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한 의무부터 최우선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모든 사명을 완수한 즉시 다시 곧바로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을 향해 돌아올 만큼 너무나 충성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언어에도 재능이 있었고요. 사람을 설득하는 재능도 있었어요.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맞춰서 그 니즈를 따라서 지혜롭게 대답할 줄 아는 매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네가 찾으러 갈 거야. 그러나 결국엔 7절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종 또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물가에 도착해서 기도합니다. 12절이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종은 어떤 우연을 바라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종이 처음 한 행동도 기도였습니다. 또한 종이 리브가를 보면서 그 리브가를 주목한 이유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것인지 알고자 하여 리브가를 주목한 것입니다. 또한 리브가가 나중에 알고 보니 가까운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을 깨닫고 제일 먼저 한 일도 하나님을 경배한 일입니다. 26절에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잘 흘러가서 모든 일이 잘 성사되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52절에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절합니다.
또한 그는 모든 일을 마치면서 말합니다. 5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에셀이란 이 종은요, 이 잠깐 드러난 이 한 장에서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고 엎드리고 있고요. 매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첫 시작과 마지막 모습이, 그 모든 모습이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어떤 기도의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최우선순위가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최우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식사도 미룰 만큼, 곧바로 쉼없이 출발할 만큼 그는 모든 행동에서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할 건데요. 이 부분까지만 보면서 말씀을 정리합시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의 신부감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었죠? 신앙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결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중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종을 보십시오. 그에겐 최우선 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자신보다 최우선 순위가 주인인 아브라함.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우선순위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그 자체의 마음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종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서 나아갔던 거죠. 기도로서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마침에 있어서, 모든 일을 확인함에 있어서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